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과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 점검해보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게 된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내용이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순절 기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지 예수님을 통해 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여기서 그때에는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이끌리어라는 용어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용어는 어디에 쓰느냐? 배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출항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첫 출발을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바로 이끌리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이러한 첫걸음과 관련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들으며 세상을 향해 성령에게 이끌려 본격적인 사명의 걸음을 시작하셨듯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묻는 순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에게 이끌려 세상을 향해 이제 믿음의 첫걸음을 걸어내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내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붙들려 세상 가운데에 믿음의 걸음을 매일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때의 성령에 이끌려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역시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전체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명의 출발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으로 보기에는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인 사탄의 시험이 끊이질 않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는 악한 영인 사탄이 존재하고 이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좋지 못한 길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유혹은 목적 자체가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데 있습니다. 특히 이 유혹에 빠지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 연예인이 마약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잘 나가던 그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신문 기사나 방송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러한 문제는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성적인 유혹, 돈의 유혹, 명예와 권력의 유혹, 거짓과 위선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이러한 유혹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람들을 망가뜨리기 위해 사탄은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 앞에 사탄이 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사탄을 보면서 대화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탄이 그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예수님께 찾아와 그 마음 속에서 외치는 유혹하는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들립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저희 아내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 근처 카페에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도 하고 신앙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자리를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요, 카페 밖에요,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요, 뭐 하고 있었냐면 눈 뜨고는 보지 못하는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 사람이 보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보기에 민망한 그러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던 권사님 한 분은 막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그런 장면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벌건 대낮에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우리 세상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맨 보여지는 드라마나 방송이나 뭐 그런 것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아주 뼈저리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며칠 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 회개하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 마약의 유혹에 빠졌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마약의 유혹을 참아내며 살아내는 사람과 마약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 수많은 유혹들을 동원하는 사탄이 목적하는 바,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영원한 생명의 길로는 가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벌이는 물귀신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그 사탄의 유혹을 참아내고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내기에 힘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탄의 유혹을 참고 견디어낼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사탄의 유혹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이 교묘하게 일어날지라도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그 사탄의 유혹을 참고 견디어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구체적인 증거,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이 사순절 기간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지 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셔서 배고프신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그 능력 나에게도 보여주고 너도 그 능력 발휘해서 허기진 배를 좀 채워봐 라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떡도 중요하지.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살아계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가장 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귀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되는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은요, 구약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상반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구약의 말씀을 장황하게 인용하시면서 자,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으니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냥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물러나라, 떠나라, 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탄에게 유혹을 받는 장면에도 굳이 구약 성경의 말씀 인용 안 해도 되십니다. 사탄을 향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 하면 됩니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꺼져! 물러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듭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럽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내가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비추어 보아야 함을 삶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유혹의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고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라기는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사탄의 유혹이 지금 스며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에 이끌리는 구체적인 증거라는 것. 둘째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행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아닌지 돌아보면 됩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요, 사탄도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인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지금 말씀과 말씀이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신 말씀의 내용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죄 짓는데 이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뻔지르르하게 인용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데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를 하는데 그 다 목적이 뭐냐? 죄 짓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냥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경고를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은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히려 죄를 짓는데 편리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실 거다, 이렇게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데요, 부담감이 없습니다. 이거 죄가 들키면 내가 회개하고 안 들키면 회개하지 말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정작 뭘 회개하는지 뭘 용서를 구하는지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주 싸구려 사랑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생명을 구하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 사랑을 그저 죄 짓는 데 사용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러한 행동들을 부끄러움 없이 행하는, 그리고 이런 말씀 인용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턱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파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이용하지 말고 바르게 적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힘쓰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하며 그 순종하는 가운데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내가 자라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믿는 자들의 심령 안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또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또 다른 존재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는데 그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도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한다. 7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이랬습니다. 8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 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데리고라는 이 말이 그냥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말이냐?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으로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데리고라는 용어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성령에게 사용한 이끌리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을 친밀하게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을 예수님이 친밀하게 따라서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그 관계가요,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 먹을 정도로 서로 친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기 전에도 서로 친밀했고 범죄할 때에도 서로 친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친밀하게 지낸 것은 범죄와 무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는 어디 있었느냐?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지만 범죄할 때는 친밀한 교제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와 친밀한 교제를 하면 그냥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사탄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탄이 계속 친밀하자고 유혹하는 그 유혹의 자리를 왜 따라다니시는 겁니까? 가시려면 너나 가. 나 안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탄이요, 나랑 친해질까 해가지고 데리고 가면 예수님 또 가는 겁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단은요, 매 순간 유혹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사단의 유혹을 이겨냈으니까 이제 됐어. 아닙니다. 바로 뒤이어서 또 사탄이 유혹한다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교묘하게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사탄이 유혹하는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 자리에 가셔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빠져 있을지라도, 또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의 자리에서 빠져 나오게 하시고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자,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므로 그 유혹의 자리를 빠져나오고 그 유혹을 빠지지 않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도 보여냅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매 순간 비춰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 삶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점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마다 매번 빠지는 그러한 존재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매 순간마다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분별해내며 사단의 그 유혹을 이겨내는, 그리고 설령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을지라도 다시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성령에게 매 순간 이끄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대로 그냥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탄의 유혹에 그냥 맡기고 이끌림을 당하며 살아갈 건지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며 그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